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의해서 형통하게 이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거기서 열매가 맺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붙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촉점만 바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살고 떨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너희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이후에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의 모든 편지에 일괄되게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마음의 관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참 이상하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들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온 중에 처음 3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가리키는 세상 이 의미를 갖고 있고, 나머지 4번째 이 세상은 불신의 인간관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춤으로 어두움이 바로 그 추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찾아왔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비춰버리니까 어두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막 싫어하는 거. 불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꾸 싫어하고 또 이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당시에 그 바사라고 하는 그 왕조가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그 나라의 관리로서 다니엘은 아주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을 좋아했지만은 그 관리들은 다니엘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중상모략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합 왕과 그의 이 왕후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타락한 그들 삶과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은 때는 언제였느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편에서 보면 빛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자연히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의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까? 왜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까? 왜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나쁘다고 하면요,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이 머릿속에 잘못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공산주의는 나쁘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중국 성도가 나중에, 목사님 왜 공산주의가 나빠요?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여기 있는 분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도 추방당해 왔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 사상 철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말씀은, 성경의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철학으로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회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앞으로는 개인주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터치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라의 이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라고, 이 인권법 만들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소리를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미워, 너희들은 좀 특별하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짜냐, 다른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에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해야지. 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적이고 폐쇄적이냐? 우리가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것들끼리만 똘똘 뭉친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기독교에 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13년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함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신에다가 바치는, 또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전부 다 한 군데에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도 다 형제고 누구도 형제고 다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한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한 군데서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죽였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11명, 12명의 이 사도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3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또 그럴 때 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불가운데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 그 강함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였느냐? 이제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종교적으로 국가를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급속하게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힘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천국을 이렇게 갈 수 있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할 정도까지 엄청난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불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더러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먹고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겠어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차곡차곡 쌓아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다 의를 위해서 살다가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 악을 신랄하게 공격하다가 권력층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음란과 사치 또 불의한 간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또 핍박을 당하고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가지고 택함 속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짓을 하면은 미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운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여러분 콩쥐 팥쥐 이야기 알죠? 팥쥐 모녀가 콩쥐를 미워하는 것. 미운 짓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 계모가 신데렐라를 미워하는 것. 신데렐라가 뭔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또 놀부가 동생을 미워합니다. 흥부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은 가서 좀 밥 좀 주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놀부도 그의 부인도 그냥 흥부가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데는요,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해 보세요. 밥 먹는 것도 미워요. 뒷모습만 봐도 미워요. 웃는 것도 미워요. 하여튼 무엇을 해도 다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사랑스러워 봐요. 다 이뻐요. 밥 먹는 것도, 웃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이뻐요. 연애하는 그 젊은 사람들 봐보세요. 다 이렇게 좋은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차 타고 가고, 그 먼 길을,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만나려고, 데이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서 만나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에 꽂히면, 좋아지면 여러분 시간이, 돈이, 에너지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심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장 1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란 놈이요, 까닭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미움의 대상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할 그때부터 나는 죄 짓게 되고 나는 시험 들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이유, 이것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몇 가지 좀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미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어렵지요. 미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어야 되는 것.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면,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에 참고 견디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참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게 지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게 세상 사람들과 화해롭게 지내야 됩니다. 원수지간으로 지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나는 그들을 원수 삼아서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움을 갚으려면은 미움으로 주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는 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은하쳐라 은하쳐라 이게 아니고 이것은 뭐 싸마자는 것이지요. 그거 아닙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베풀고 또 나누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목사님한테 옷을 양복을 한 벌 해줘 본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가까이 있었던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거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그래서 내가 나 그 목사님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분명히 가면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말해 줄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양복 한 벌 해준다. 참 그분이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밥을 사주고요, 커피를 한 잔 더 사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